사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교회 절기를 따라 맥추절입니다. 상반기를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고 감사하는 날이지요. 상반기를 돌아보고 감사한다는 뜻은 또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참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마도 이제 코로나 실시간 영상 예배를 끊고 모임 예배로 평안한 가운데 전환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100% 다 오신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속하게 하시고 예배에 저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적도 있고 많이 힘들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새가족들을 참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장년부 새가족 102명, 주일학교 새가족 73명.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175분의 새가족 그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 생명 살리는 교회로, 주님께 예배하도록 허락함 받은 교회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죠. 경제적으로는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마음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헌금 수입이 생기게 됐습니다. 또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신 결과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려워진 그 국민들을 위해 헌금할 수 있었고, 동해안 산불 지역에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또 힘을 다해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작년에까지도 잘 해왔지만 올해 들어서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이웃들을 섬기게 해주신 게 또 참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 손에 붙잡혀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이번 하반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상반기를 돌아보면 단지 즐겁고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제가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한 가정이 13가정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으시거나 입원하신 분이 30분이 계세요. 우리는 기쁘고 평안했어도 또 어느 땐가 어떤 분들께서는 큰 고통을 당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수에 표기할 수는 없지만 홀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외롭게 힘들게 기도 생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숨막히는 때를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 입원하진 않았지만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온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중에 우리 어려운 지체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착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즐거운 일도 많이 있고 슬픈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고와 락이 반복이 되는데 고락이 반복되는 가운데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데 우리 인생을 향한 평강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시편 125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 같도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시온산은 참 높이 솟아있고 공격을 당하기 아주 어려운 지형지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알려져 있었죠.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림 갖지 않도록 영원토록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비유를 전해줍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단지 시온산 하나만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시온산 위에 건설되어 있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산들이 다 둘러싸고 있대요. 그래서 전혀 공격을 당할 수가 없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면 흔들림 없이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시온산은 굉장히 높고 그 높은 곳에 예루살렘은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의 해발이 어느 정도일까? 예루살렘 시의 평균 해발은 900m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해발은 평균 38m입니다. 남산이 260m예요. 대한민국에서 해발 900m를 넘는 도시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하나가 있어요. 강원도에 있는데 태백시, 평균 해발 902m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산이 북한산, 거기 있는 백운봉이 가장 높은데 해발 862m. 그 백운봉보다 더 높은 곳에 당시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건설됐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 산까지 올라가서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이 팔레스타인 땅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횡단한 걸 종단면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도를 확인하시죠. 왼쪽이 지중해입니다. 거기가 해발 기준이죠. 그리고 가운데 볼록 솟은 곳이 예루살렘, 오른쪽이 요단 계곡, 요단 계곡의 최저점은 해발 마이너스 600m. 그러니까 동쪽이나 서쪽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더구나 예루살렘에서 요단 계곡까지는 굉장히 가파르죠. 기어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남과 북의 종단면을 확인하시겠습니다. 맨 오른쪽이 북쪽입니다. 헐몬산이죠. 헐몬산이 2000m가 넘어요. 거기서부터 많은 산들이 있죠. 그리고 화살표 아래 지점이 예루살렘 시온산입니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정말 시온은 높이 솟아 있을 뿐 아니라 그 시온 주변으로 많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려주시죠. 그래서 이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이 흔들리지 않음같이 영원토록 평안하게 될 것이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쌈과 같이 여호와의 날개가 그의 백성들을 둘러쌈과 같을 거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건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탁월한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날개로 우리를 둘러주시고 덮어주시는, 절대 적들이 이곳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시인은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가지지 못한다. 대조를 하고 있죠. 악인과 의인. 악인은 규를 가졌습니다. 규를 아시죠? 홀이라고도 하는데 왕이 손에 들고 있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막대죠. 혹은 지체 높은 왕이나 신하들이 들고 있는 옥으로 된 패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규라고 하는 것은 권세, 힘을 상징해요.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권세의 상징이 의인들의 땅에 오기만 하면 권세를 다 잃어버려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온 지역,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을 때 참 많은 적들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적들이 공격했죠. 출애굽하고 정착되었을 때도 가나안 족속들과 이방인들이 많이 공격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블레셋, 또 그 이후로 아수르, 바벨론, 참 많은 적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상당한 규, 상당한 권세를 가졌지만 그 땅에서는 밖에서 가졌던 권세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는 선한 사람들,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에 물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철저히 막아주셨기 때문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악인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의인들에게는 권세가 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의인들에게는 땅이 있다고 표현해요. 이 말을 그대로 받으면 의인들은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권세, 규가 없습니다. 그저 땅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악의 규가 들어와서 늘 의인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시온이 흔들리지 아니함 같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 같이 그들이 안전한데, 왜냐하면 의인들에게 없는 규를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그 의인들의 땅의 주인 하나님이 영원하고 가장 강력한 규를 가지고 계시면서 악의 규를 다 물리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125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124편을 보겠습니다. 124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참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죠. 그 다윗이 고난 가운데 악인의 규에 흔들리면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의인들의 땅에 악인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극심하게 혼란을 주는지 산채로 삼킴을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그 고통이 빠른 거예요. 물이 우리를 휩쓸고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물이 한번 불어나기 시작하면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까지도 다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는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 고난이 얼마나 급하고 두려운 고난인지 내 영혼이 산채로 삼킴을 당하는 것 같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있는 바로 그때에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때는 고난 많았던 시인 다윗에게 어떤 그때일까요? 말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다윗에겐 참 많은 대적이 있었잖아요.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물이 이 땅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고통이 밀려오고 그 고통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도 그에게는 영원한 규를 드신 영원하신 왕이 있어서 그 왕이 다윗을 편들어주고 계신 거죠. 골리앗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사울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신하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 옆에 영원하시고 가장 강력한 규를 손에 들고 계신 여호와가 거기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땅을 평안하게 지켜내고 건설해 갈 수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이는 의인으로 하여금 악한 것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 악인들이 밀고 들어와서 악한 문화에 의로운 사람들이 손대기 시작하면 그는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고 말 거예요. 우리 손에 잡아야 할 건 악한 문화, 악한 생각들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손으로 규를 한번 잡아보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잡아야 할 건 영원한 규, 가장 강력한 규를 잡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잡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는 아이들 평생에 가장 중요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한 날을 지목하라고 하면 예수님 만났던 그날 밤이었다라고 그저께 금요일 밤에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에 기억하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죄악에 손을 대는 순간 우리는 그 높은 시온산에서
끌려 내려올 겁니다. 아무런 적도 공격해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적들을 요리조리 다 보내셔서 그들을 결국에는 그 높은 시온에서 끄집어 내리실 거예요. 그리고 1000km를 노예로 끌고 가셔서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게 해버리실 겁니다. 영원하시고 가장 강력한 규를 손에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손에 규를 들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내 아이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순간 우리는 시온에서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 스스로 규를 잡는 게 아니고 잡으려고 했던 규를 놓고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많이 지원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봄에 골방 기도가 진행이 됐고 1차 골방 기도가 성료했습니다. 2차도 있겠지만 오늘부터라도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곳에 서셔서 내가 직접 잡고 있던 내 규를 좀 놓아버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십시오. 내 개인 일이든 가정 일이든 교회 일이든 주님께 의탁하면 전능하신 자가 잡고 계신 규를 통해서 그 의탁된 모든 일들을 친히 치리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고활하기 많은 인생 가운데서도 항상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겠다. 의로운 자들과 죄를 범하는 자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죄를 범한다고 표현합니까?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침,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가정을 위한다고 하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내 열정일 수 있고 내 고집일 수 있고 내 기준일 수 있어서 나에게로만 치우쳐져 있는 그 길로 고집 부리고 가는 그 인생을 죄를 짓는 사람 옆에 두셔서 함께 심판해 버리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요. 반면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영원하고 가장 강력한 규를 손에 드신 여호와 앞에서 선하게 살면, 정직한 마음 가지고 살면 여호와가 그를 편들어 주세요. 누가 그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시인은 지금 이걸 노래한 거예요. 하루하루 그 시온의 뜰을 밟습니다.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지? 산이 높기 때문이야. 어떻게 여기는 공격 한 번 안 당했지? 산들이 다 둘러쌌기 때문이지? 아니야. 그 산을 높이 올리신 하나님, 예루살렘 옆에 많은 산들을 두신 하나님,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지켰기 때문이지. 이렇게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했는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한 자들입니까? 이스라엘은 마음이 정직한 자들입니까? 오늘 시의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토로 돌아오던 백성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왜 갔죠?
선하지 않아서, 마음이 정직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높은 시온에서 끌어내리셔가지고 그 복잡한 산들로 다 끌고 가셔서 바벨론의 노예로 팔아버리셨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라니요. 그렇죠. 바벨론은 하나님을 만나는 모판이었던 거죠. 끌려간 그 자리에서 비로소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치우쳐버린 내 길로, 굽어버린 내 길로 내가 치우쳐 살았는지 거기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산이 높아서 지켜진 게 아니고,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지켜진 게 아니고, 이 산을 높여주시고 이 산들을 많이 둘러싸게 하신 창조주, 영원하고 가장 강력한 규를 손에 잡고 계신 하나님이 둘러싸고 계셨기 때문이었구나. 그걸 깨달으면 선한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마음이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에서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고활하게 있어요. 그러나 평강할 수 있는 건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시편이 있는데 이 노래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31편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이 교만했구나. 내 마음이 오만했구나. 내가 내 손에 규 한번 잡고 흔들어 보려고 했구나. 놀라운 일 해내려고 힘썼구나. 이제 이거 안 해야겠다. 바벨론에서 깨달은 거,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제가 저 구절을 따서 고요하고 착하게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겁니다.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낮 예배는 주로 아이를 다 낳아 길러보신 어른들이 계신데요, 어린 아이들이 젖을 다 먹고 나면 어떻게 하죠? 엄마의 품에 안겨서 축 늘어집니다.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은지 방긋방긋 웃어요. 그 모습 아직도 선하시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그 포만감 때문에 잠이 슥 들어요. 아이는 얼마나 무능해요. 밥도 지 혼자 해결 못해요. 손에 귤을 잡은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이제 막 젖을 다 먹은 그 어린 아이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는 건 이 연약한 자의 손에 귤을 잡는 게 아니고 강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다윗의 시편 2편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었다는 겁니다.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올 때 이미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요. 지성소도 사라져 버렸는데요. 성전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다윗의 시편 131편 3절,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는 바로 그 자리, 거기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게 하실 성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반기 견뎌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 뒤에 가장 강력한 규를
영원한 귤을 손에 잡고 계신 하나님의 날개가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하반기와 우리 인생 동안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손에 잡고 있는 귤을 놓아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